오늘 제목이 선한 싸움과 믿음이다. 선한 싸움과 믿음. 우리 가장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바울이 오늘 12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복음을 받기 전과 받은 다음에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나면 복음 안에 있는 복음 받은 나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불신자가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었거든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그러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라는 얘기는 이제 종교 지도자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박해자였다고 얘기하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아주 확실하게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한 거였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뭔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것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모든 어둠을 꺾는 빛이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살려내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입니다.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그렇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폭행자였고 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 박해했다 폭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폭행했느냐? 믿는 사람.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폭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왜 다락방을 이단이라 그러냐? 이단에서 이단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면 그건 그 누구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한다. 그게 누구 역사죠? 사단 역사. 사단 역사 속에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절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본질상 뭐가 온다고요? 진노가 오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분별력이 없을 때는 저렇게 폭행하고 뭐 비방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랬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이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델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본이 뭐냐?
얼마나 그리스도만 믿는지 오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내 몸이 잡히고 안 잡히고 죽고 사는 거 이걸 떠나서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얘기해요. 그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떤 환경과 어떤 곳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다면 흑암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나고 무너질 만한 일을 만나고 죽을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죽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막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안 돼요. 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인생 스토리의 복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번 왔다가 살다가는 이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 살려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그래서 복음만 전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교회,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인생 스토리를 복음으로 인생 스토리를 전체를 내가 믿기 전과 그리스도와 믿은 다음에 이런 딱 인생 스토리를 정리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개인 인생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누구를 알도록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살기 원하죠? 이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변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거죠. 그 일의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 원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저주와 재앙과 불행이 닥치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살려내는 사람으로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인생 스토리를 복음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디모데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거 그리스도 때문에 운명과 팔자가 바뀐 거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죠? 제자 될 만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예.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또 제자를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삶 속에 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인생 스토리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인생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 없을 때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정말 폭행자고 핍박자였던 이런 인생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렇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일꾼으로 불렀다는 게 진짜 축복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이 답을 가지고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뭘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은 뭘 따라서냐? 전에 말했던 예언이 뭐죠? 복음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은 가지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그렇죠? 마귀 자녀, 하나님이 자녀. 사람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멋있죠?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뭐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게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빼고 보면 잘생겼다, 이쁘다, 막 사람 좋다, 착하다. 예. 그리고 많이 배웠다, 막 실력이 있다, 막 많이 가지고 있다, 부자다.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봤는데 뭘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말씀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이렇게 보여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죠? 전도 대상자.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절대 제자.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일로 끌고 내려오려니까 방해하는 영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 형상을 창세기 3장에서 무너뜨린 게 누구죠? 뱀, 사단이죠.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되어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니까 마귀가 도와줘요, 방해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배후 세력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계속 선악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거짓말해서 그 거짓말에 은혜 받고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메시지를 준, 틀린 메시지를 준 영이 사단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사단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틀린 답을 줘요? 틀린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 갖고 다니면 남편이 바람을 안 피고 부적 갖고 다니면 재물운이 따라와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전부 다 틀린 답을 주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조상신이 복을 주고 고사 지내면 사고가 안 나고 전부 다 틀린 답을 주고 있는데 왜 틀린 답을 따라가느냐? 그게 이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존재에 나타났던 이 뱀, 이 사단이 예수님 왔을 때도 시험하잖아요. 40일 금식했는데 뭘 시험해요? 돌 가지고 와서 떡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돌같이 생긴 빵같이 생긴 돌 갖고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지 이 떡을 돌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하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근데 마귀가 시킨 거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마귀 심부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고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 이 싸움을 할 줄 모르면 사람하고 싸워야 돼.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기분 좋고 누가 막 이쁘다 그러면 괜히 기분 좋아져. 누가 조금 천사같이 생겼다 그러면 또 막 기분 좋아져.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는 우리 심부름꾼이더라고요. 천사 같다는 말이 욕인데 알고 보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누굴 보내요? 천사. 말하자면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라. 근데 천사 같다 그러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언약 모르면 속고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이 배후 세력에 사단의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아버지가 마귀가 돼갖고 있어. 창세기 3장 사건 터졌는데 마귀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도둑 맞았다. 무슨 도둑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도둑을 맞아버리면 교회 다니는데 늘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속상하고 막 시험 들고 막 괴로운 일만 계속 오겠죠. 누구한테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영적 사실 모르면 누구한테 도둑 맞았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 누구한테 도둑 맞은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싸움을 모르는, 이 싸움을 못하면 맨날 여러분 앞에 계속 누가 생기느냐? 왼수 같은 사람만 생겨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부부가 어떤 부부냐? 전생에 왼수됐던 사람들이 많다는 게 부부라면서. 틀린 말인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원수 덩어리구나 이게.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니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무슨 씨름이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예수님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답을 가르쳐줬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하면 귀신을 데리고 살아야 돼. 요한복음 8장 여기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마귀니까 모시고 살아. 방에다 신주따지 갖다 놓고 사모님 지난번에 시집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사했는데 방에다가 딱 그것도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고 딱 한 달에 2번밖에 이사할 기회가 없다면 1일하고 15일하고 집을 세를 주고도 그 집을 못 빼내가. 왜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돼서. 그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모시고 살면 그 집에 계속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선한 싸움을 해야 귀신이 떠나가야 되거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언의 말씀. 이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해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이 싸움을 했어요.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그리고 계속 갈라디아 2장 20절.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이 고백을 얼마나 계속 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나를 건져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네. 그 선한 싸움.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데 누구와의 싸움이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늘 있어요. 육에 속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순종하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부분에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을 계속 건드려요. 마귀는 이쪽으로 계속 가자고 끌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을 뭘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성령이 역사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되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네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고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으면 세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이겨서 어느 날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고스톱 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술이 좋아서 계속 이제 한 잔으로 끝내야지 이제 진짜 끝이다 그래놓고 또 하나 또 붓고 보니까 술병 옆에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끝이 나요? 안 끝나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끝이 안 나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면 흑암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왜 가져야 되느냐? 묵상하면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한 번 영접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영접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정도로 싹 없어져 갖고 있어. 왜죠? 한 번 영접한 다음에 밥 한 끼 먹고 계속 굶었어. 일주일 굶고 한 달 굶고 1년을 굶었어.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딨냐고 물어보세요. 모른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는데 본인은 각인이 안 됐어요. 영접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어요? 혼미케 하고 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면 어느 곳에 가든지 혼자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살아남는 것뿐이 아니라 살리는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다 좋아 보이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좋은 거 다 따라서 하고 싶잖아요. 안 돼요. 식주인 하고 싶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돈 생기면 여기 있는 마귀가 여기다 쓰도록 만들어요. 세상에 다 팔아 너 지금 차도 바꿔야 되고 집도 바꿔야 되고 옷도 바꿔야 되고 신발도 바꿔야 되고 계속 바꾸고 나면 더 좋은 게 또 보여.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낡아서 바꿨다면 이제는 뭐 때문에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돼. 유행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구식이다 누가 한마디 하면 상처가 돼갖고 바꿔야 돼. 그러니까 식주인 되기 전에 이거 따라가느냐고 정신없다니.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먼저 보여요. 우선순위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보이게 하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진단되어지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살려내려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 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랬어요.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또 어떤 서신서를 봐도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영접시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만남 속에 있는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정말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12가지 문제가 진단되어지면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게 되죠?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 138로 기도하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은 전도 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려니까 우리 능력이 아닌 뭘로 해야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믿음을 좀 구별해야 돼. 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그 선물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을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데 이 믿음은 우리 속에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면은 뭐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기도만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누가 역사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이 노예로 갔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은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염려를 버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래. 믿음으로 바꿔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만 나는 이거는 어디 가도 나는 못 고친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안 고쳐줘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 바울의 병은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는데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믿음의 역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거기에 절대 지배를 받지 않아요.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 지배를 하면 복음 있으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더럽게 쓰시고 좋은 사람은 좋게 쓰시고 그래요. 언약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못된 일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쓰실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쓰신다는. 거기다 언약까지 안 잡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는데 아무리 못됐어도 언약 잡았기 때문에 쓴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언약 잡은 사람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막 욕도 하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왜 쓸까? 나 같으면 당장 버릴 텐데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디 있으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언약 속에 있느냐 언약을 놓쳤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현주소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언약 붙잡고 있느냐 언약 놓치고 있느냐.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뭐 안산에 살고 있느냐 인천에 살고 있느냐 여기 뭐 강남에 살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언약을 잡고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누리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결론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이 뭘 바꾸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고 영적 신분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기도록 재창조하신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재창조가 뭐냐?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걸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빠졌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속에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빠져요 안 빠져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데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어도 창세기 3장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게 재창조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냐? 이 사람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늘 나만 남았다. 나는 혼자고 외롭고 쓸쓸하다.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냐? 나만 남았어요. 나만 혼자예요. 나만 외로워요. 아무도 없고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함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 아프고 나 힘없고 가난하고 나 다 망해버렸어요. 그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함께 있다니까요. 그게 구속사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떠나고 싶은데 함께 있어요. 혼자만 남았다고 나만 있고 나는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그래서 나는 너무나 힘이 없고 답답하고 죽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니까요. 또 사단이 불신앙 갖다 주잖아요. 너는 죄가 많아서
맨날 되는 게 없다고 율법적인 생각 갖다 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보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죄와 사망과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의 근원인 모든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사단은 율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옛날 체질은 무슨 체질이에요? 율법 체질. 예. 그래갖고 오늘따라 막 기분 나빠서 그냥 딱 욕을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네 인생이 안 풀리나 보다.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해방시키셨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막 조금 실수한 것 때문에 이래서 벌 받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서 살다가 조금만 죄 졌다고 또 벌 받고 이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갈보리 산에서 1년에 한 번씩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돼. 그래서 매년마다 사순절 고난주간 맨날 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사순절 고난주간 안 하는 이유, 단번에 영혼에 끝냈기 때문에 다 이루었어. 그래서 고난주간이 반복되어 끝나버리고 반복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반복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가 힘이 하니까 해마다 고난주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감리교에서 부목사 때 성지순례 갔는데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메고 갔다니까. 왜 그러냐? 성경에 예수님 간 길을 다 끝냈다는데 사람들이 계속 십자가 메고 올라가, 관광객들마다. 안 끝났어. 그러니까 고생이 많은 거죠. 다 끝냈다는데 혼자 안 끝났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올라가고. 재창조했다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혼자 안 끝나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속였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영적 싸움 하라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있으면 아버지를 못 이겨.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기는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누굴 쫓아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응답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후사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그런 싸움 말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조금 이쁘고 누가 조금 못생기고 누가 좀 착하고 누가 조금 이렇게 육신적인 응답 받은 거 가지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니. 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유치한 그 어린아이 싸움, 육에 속한 싸움, 세상에 속한 그런 것 싸우는 거 말고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흑암과 싸워 이기고 사람을 살려내는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로. 절대라는 말이 뭐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죽음이 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전에 기도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죽음이 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절대 제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 예수 믿는데 왜 이게 날마다 응답이 없을까요? 조금만 일만 생기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겼다.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딱 삼고 언약 잡으라는 시간이고 집중의 시간표고 깊은 기도의 시간표고 그게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는 문제가 생길수록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고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고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리스도고 그렇죠. 나와도 총리가 돼도 그리스도고 그게 절대 제자예요. 그래서 응답과 상관없이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선한 싸움을 하는 이유,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준 믿음은 있다가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은혜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심어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떠나고 해방시키셨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계속 전도의 문을 여실 텐데 준비해야 됩니다. 뭔 준비해야 되느냐? 237개 나라 살릴 준비. 그리고 이제는 우리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북한 선교, 그 다음에 또 우리 총무단에서 하는 우리 조지아 선교, 아르메니아 선교, 그 다음에 또 우리 5월 달에 김철원 선교사님이 또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캐나다에 비자가 발급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계속 캐나다 복음하는 데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일에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취되어져서 우리 모든 현장의 선한 싸움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요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로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답변하게 하시며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우리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이름이고 우리가 정말 오직을 붙잡을 때 말씀을 재창조 속에 하나님 세계복음을 절대적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처럼 하나님의 생각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시아전 계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전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것만 말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지역의 흑암을 꺾으며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며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모든 만난 사람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전체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축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